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말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내용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나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비록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지만 단지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성령과 확신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보였던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까지 그들의 신앙의 좋은 모범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에 관하여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2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도와 그들의 동역자들의 온갖 소망은 복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왜 그들을 건져달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건져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뭘까요? 그들이 전하는 이 복된 말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하여
그토록 싫어하고 목숨 걸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쭉 보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2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이 원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한 듯 하면서도 어려움과 박해를 만났을 때 결국 자신들의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많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찌하든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신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신뢰가 표현됩니다. 그 신뢰 내용은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신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신뢰로 또 표현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명한 것을 분명하게 행할 것이고 또 행할 줄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하는 내용이 5절에서 표현되기를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신뢰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특별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사도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관하여서 이렇게 매우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혹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들의 삶을 태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엄히 경계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어떠한 자들인가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들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옛적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약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있을 때에 그걸 말하죠.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 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어떻게 행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건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준비된 그들의 삶이 제대로 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충분한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주야에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써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것을 본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현실을 잘못 살거나 또 반대로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들은 다 잘못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좋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사도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권면을 추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교제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권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형제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견고하게 서서 온 그 주변 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그들이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보아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충분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순종하고 고쳐나가는 일들을 힘써간다면 그러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언제나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또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또 나와 함께 찬송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한다 한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일평생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선물로 나가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상호 형편들 속에 있어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습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좋은 모범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